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욥과 그리고 친구들의 오랜 지리한 논쟁 가운데에 이제 욥이 최종적인 진술이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은 욥이 고난 가운데에 먼저 29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보호하심, 함께하심, 교제하심 가운데 누렸던 여러 가지 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30장에 가서는 현재 당하는 이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에 내가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1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만일 내가 무엇 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이렇게 했다면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만일 내가 이러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도 난 달게 받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떠냐면 맹세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증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명확한 증인이 없으면 피고인이 이렇게 맹세하는 것으로 그의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잡혀온 피고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증언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재판장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일 정말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나는 신으로부터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맹세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맹세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를 석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사회 재판정에서 증인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는 그 자신의 맹세에 근거해서 놓아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 쉽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달래주거나 증언해 줄 사람이 없을 때에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내가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게 됩니다. 오늘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 31장의 문장의 형식이 만일 내가 뭐뭐 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러한 피고의 문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언해 주기는커녕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나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차갑고 냉혹한 그리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 가운데 무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을 다 마치고 나선 마지막에 최종적인 판결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모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처분과 응답을 기다리는 욥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신앙의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대개 묻지 않고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큰 사고를 쳐요.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울고 부모 앞에서 이러는 애들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게 큽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도 다 좋다고 얘기하고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말을 안 하는 아이들 보면 나중에 가면 꼭 큰 사고를 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알건 모르건 무조건 아멘 하고 믿습니다 이러고 가고, 그리고 나서는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고 다 믿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엉뚱한 교단에 빠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받으러 다닌다고 머리 디밀고 다니거나 헌금 봉투 싸들고 다니면서 누가 용하다고 그러서는 어느 목사가 용한데 어느 전도사님이 용한데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를 마세요. 욥이 했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주석서들을 보고 또 서적들을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이렇게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욥을 여전히 교만한 사람으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또한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지 욥의 이러한 태도는 마땅치 않다. 10개면 9개가 그렇게 썼고 하나는 그런 얘기를 아예 써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31장에 나와 있는 욥이 자신의 정결을, 내가 의롭고 흠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엔 어떠냐 하면 이 억울함 가운데,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시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의롭다고 주장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말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다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대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 가운데에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냥 그러려니 이랬다면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도 하늘나라 가서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떠냐면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욥이 내가 얼마나 정결했는지,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래서 내가 만일 이러이렇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들이 총 그 죄와 이런 죄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 죄목이 몇 가지나 되냐면 총 14가지가 돼요. 14가지. 죄의 목록, 의로움의 목록 쭉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14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4대요,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까지 포로기까지 또 14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4대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전체의 이스라엘의 통괄적인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14대라고 하는 것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거듭되어지는 것만큼 더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14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욥이 여기 14가지의 제목들을 들어서 이야기했던 이유도 뭐냐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모양에 있어서 내가 언제나 의로우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전체의 삶의 영역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은 죄는 저질렀나 보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과 관계되어지고 사회와 관계되어지고 공동체와 관계되어진 전체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의롭고 온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욥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봄을 통해서 욥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할 텐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욥이 29장에서도 자기가 자기 잘한 거 얘기하고 왕년에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무슨 농담이 유행했느냐 하면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집은 그냥 웅담으로 된장찌개 끓여 먹고 인삼으로 깍두기 만들어 먹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우스갯소리였는데 요즘엔 진짜 인삼으로 깍두기, 물김치를 만들어서 먹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말을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누려보고 알아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했구나.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하면